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네, 좀 불편하실 텐데 이제 코로나19가 아마 올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계속 될까요?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요? 저주, 재앙.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120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안에 있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더 혼돈의 시간이 오실 거예요. 19가 오히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혼란이 온다니까요. 오히려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지금은 모이고 어떤 이 모임이라든지 굵직굵직하게 움직여지는 모임들을 그래도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훨씬 더 개인화할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은 시스템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표 속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은 그 시간표에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에 중요한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저력을 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오히려 확산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면, 그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준비해놓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도태되시는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일구 때문에 아무것도 뭔가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못할 게 없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죠. 마음먹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분이 기도하시는데 서밋의 자세, 서밋의 태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구가 지나간 이후에는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준비해 놓으신 분은 그 시간에 어쩜 카타콤의 미디어 카타콤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살려내고 시스템을 살려내고 업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시면, 진짜 서밋의 내용과 서밋의 실제를 가지지 못하시면 더 방황하는 시간표가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어려움이 왔냐, 고통이 왔냐?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은 반드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정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 그 여정이 뭐냐고요? 질문 한번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여정 어느 만큼, 얼마만큼 와 있는지.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호흡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도, 호흡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됐지만, 실제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호흡은요 다른 방향으로 호흡하시게 되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칫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호흡이나 기도가 어디로 이제 흘러갈 수 있냐,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 믿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호흡하고 저렇게 호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호흡과 그 기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이 여정을 가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준비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절대 언약 스케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90편 12절 잘 아는 말씀일 건데요.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계수할 수 있는 은혜가,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언약을 끌고 가시는 거기에는 저에게 언약은 반드시 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정은 반드시 무엇으로 출발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여정은 내 포부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으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정은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출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에 뭘 보여주시냐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정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 중에 이정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이정표는 언약이 여정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목표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의 목표 중에 목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전도죠. 유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어려움이 왔냐, 문제가 있냐, 분명히 그 언약에 여정이 있고 여정에는 이정표가 있고 이정표에는 목표가 있다. 여러분 늘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걸 언제 잡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여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정표의 기도와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전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데 그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전도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사모를 쓰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사실은 많은 도전들을 하시죠. 그죠? 많은 도전들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이 집중훈련 시대가 들어가면서 사모늘과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또 그걸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 속에 함께 소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요. 사실 조금 다르게 이걸 보신다면 사모늘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모늘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걸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뭔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사실은 여러분의 의도와 의식에다가 자꾸 이게 새겨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주체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모늘 하지만 실제 그 사모늘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의 주인공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열심보다는 그 상태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매일 사모를 한다는 거는 좀 다르게 표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모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마치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기준에 그 본질 속에 나를 항상 노출시키는 상태가 되신다면 당연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찾는 거 당연하죠. 이제는 어느 정도로 바뀌셔야 되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모늘 속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보이냐? 불신자들이 틀어놓은 그 뉴스 안에서도 말씀 기도 전도가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의 경제 가져오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내놓는 문화를 보고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꾸 불신자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불신자는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왔는지에 대한 사실 답 대신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여러분이 본질 속에서 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이 안에서 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진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다락방 용어들 불신자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면 알아듣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죠. 아, 얘는 훈련석이 없어, 흐름석이 없으니까 생각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수준으로는 사람을 절대 못 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 절대 못 살립니다. 심지어는 못 살린다는 말은 메시지를 못 준다니까요. 우리 굉장히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 모든 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당위성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어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들으면 시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시원하죠? 불신자들은 시원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진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120명이 기도했을 때 방언으로 막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뭘 했어요? 이 각자에게 터진 언어대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언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제시했죠. 그럴 때 3,000명, 5,000명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정말 언약이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완전히 함께 녹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확신합니다.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삶 안에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훨씬 파급력 있게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한 것 같은, 어쨌든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이 시간에 삶에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체험했던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감람산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 개인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감람산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 들어가셔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사모늘이 아니었다니까요. 본인 상황의 사모늘, 삶이 완전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어떤 삶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삶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선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희생 헌신이란 단어는 저희가 쓰는 거죠. 그들은 당연한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마치 하고 있으면 희생하는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뭔가 내 시간을 빼서 교회에다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주셨던, 감람산에 주셨던 그 변화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완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돌아가냐면, 세상이 심어놨던 열심히 하면, 착하면, 사실 그 세상이 심어놨던 기준 있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이게 복음처럼 기준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게 복음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건 그 기준을 완전 능가하는 다른 방법이고 다른 능력이고 다른 힘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발하시고 함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정리되면 그때는 기도는요, 정리된 만큼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이 정리된 만큼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사건이 와도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달라져야 사실 우리는 이 다른 행동들을 먼저 선택하기를 조금 원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또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자기만의 흐름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창세 3장이라고 그러죠. 12가지 문제라고 그러죠.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12가지 문제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저도 대략 치면 다락방 30년 19살 때부터 출발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50을 바라보니까 대략 30년 가까이 이 안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따라왔는데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야. 또 다시 돌아가 있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 있고 10년 만에. 그런데 물론 돌아가 있다고 해도 과거의 수준으로 완전 간 건 아니죠. 딱 이 수준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놓고는 광야에서 출애굽 시절 애굽의 시절 계속 생각하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는 광야 수준에서 계속 애굽에서 즐거웠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 길들여지고 거기에서 틀이 만들어지고 뭔가 시스템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세계관, 나의 로마, 하나님, 내 인생의 로마에 대해서 자꾸 있고 이 안에서 뭔가 만족하고 익숙한 생활로 가져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출발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이 그렇게 출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이게 귀에 꽂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약간 지금 청년전도학교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하나님 주셨던 제게 주셨던 은혜고요. 이건 호흡을 기도를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뭔가 다른 걸 하라고 푸시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호흡하자, 기도하자 얘기도 어쩌면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청년전도학교에 응답 주셔서 제가 이 심부름을 지금 현재 가는 곳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 제가 5가지 인생의 스케줄을 좀 보시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반드시 채워야 될 언약을 정리하고 채워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언약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언약이라는 그 스케줄로 이끌어 가실 건데 이걸 한눈에 조금 머릿속에 기도 좀 하실 때 이미지로 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계단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계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단 한 5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이게 출발 안 되면 마지막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동시에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바울도 복음 받았을 때 반드시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속에 있었던 성도들도 사실 이 과정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는지 언약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와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꼭대기 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속에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집중훈련 시대가 사실은 다락방에서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가 사실은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다시 돌리셨냐면 사실 돌리셨거든요. 그거 한번 좀 나눠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생 스케줄로 봤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인생 스케줄로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뒀기 때문에 절대 언약 스케줄이라고도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나이로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쉽게 내가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시기를 태영, 유아, 유치 시기라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간표. 자, 그 다음 시간표는 뭐예요? 이제 유치를 지나면 초등학교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초등학교를 지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거쳐왔던 거잖아요. 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리고는 중고 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까요? 대학 청년식입니다. 사실 대학 청년식이 지금 여러분들 시기는 이 시기인데 절대 언약의 시간표 속에는 어쩜 이거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집중훈련 한 10년 정도, 2010년도부터 전도 전문 훈련 시대가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 현장 여기잖아요. 이곳에 시작됐던 10년의 시간을 돌아서 보면 인생 이것만 내가 이 동안 했구나라고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작년 노년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목사님 계셔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죽을 날을 계산해요. 그래서 죽을 날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살게 하실까 이 계산을 매일 한다고요. 그럼 좀 약간 불행해 보이나요? 시집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을 날 계산하고 있다니 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받은 응답과 함께 받은 응답을 두고 제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고 심지어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언약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3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00세 시대니까요. 5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동안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 코로나19 때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놓쳤던 걸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있는데요. 막 남들과 함께 막 훈련석에 막 다닐 때는 사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 안정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뚝 떨어지니까 지금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뭔가 불안과 우울이 자꾸 이제 엄습해 오면서 자꾸 주저앉는 듯하고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지금까지 이뤘던 것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우울과 막연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저를 괴롭혔는데 그런 이제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본래 갖고 있던 영적 문제겠죠. 막 올라오는데 제 안에는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왜 이걸 허락했을까? 일구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묶어뒀을까? 팔다리를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팔다리를 싹 다 묶어놔 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뛰지도 못하게. 뭐 예를 들면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처음에는요. 이랬던 것들에 대한 막 시스템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막 불신한 거 불평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고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제 안에 그런 화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건 말 하나님은 왜 허락했을까? 시대 재앙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 이 시대 재앙 속에 다락방 시간표를 왜 하나님이 237이라는 본격적인 훈련하려고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이걸 왜 터뜨렸을까? 그리고 거기에 내 개인은 뭘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묶어두실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어쩌면 제가 했던 고민이고 제가 했던 불안이고 우울일 수고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 사실은 별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저 안 와도 충분히 메시지 하실 분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안 오고 싶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 이 포럼이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이 미션이 제게 미션을 주셨단 말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미션 제게 하나님이 기도란 걸 통해서 주셨던 그 인턴십 어떤 것을 살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턴십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포럼을 나누라고 주신 거면 내가 심부름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공감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 죽는 날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청년이신데요, 청년은 결혼과 동시에 또다시 이 시간표 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뭔가를 세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요. 이걸 청년의 시간표에 알고 청년의 시간표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2의 요게벳이 되고 제2의 한나가 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르고 다윗을 기르는, 어쩌면 여러분은 다윗이 될 수 없고 사무엘이 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엘리사가 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는 건, 다음 시간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겠다는 얘기냐? 요셉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엘리사가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바울이 태어나는 그 언약의 여정에 흐름을 갈 수 있는 정말 그릇을 준비한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뭘 준비하는? 언약을? 요게벳이 특별해서 뽑혔을까요? 한나가 특별해서 뽑혔나요? 아니요. 한나가 어떻게 뽑혔는지, 한나가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 문제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문제가 그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고 사무엘을 임신하고 낳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언약 여정과 목표와 이정표에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럼 이 코로나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간표에 여러분 어떤 갈등이 와 있냐? 경제 문제 와 계세요? 아니면 미래에 대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실 시간표예요. 교회 때문에 갈등되십니까? 정말 사무엘처럼 후대를 키울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게 당장 어떤 역사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정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여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 너무 소망 있지 않아요? 이 여정이 있다는 거. 이 여정이 있고 이 여정 속에 정확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향방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무리 많은 미션이 있어도 내 미션이 안 되시면요 소용이 없어요. 나의 미션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개인과 가정과 내가 하는 업과 시대 앞에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의 미션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제게 움직였던 순회하며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 개인적인 그 갈등과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도 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보셨죠? 저도 현장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저를 좀,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코로나 통해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게 있던 이것들 부정해야 돼, 맞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딱 인정하고 나니까 오는 게 자유였어요.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던 게,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게 진짜 무엇을 원하셔서 이걸 허락하셨냐라고 제 인생, 제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스케줄 속에 제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결론 내기를, 나는 일평생 명상과 묵상 운동에 전쟁할 사람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쩌면 운동한다고 일으켰던 이 속에 한 명 한 명 개인들을 정말 올바르게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세워야 되는데 어쩌면 무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 한 명 한 명을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개인이라는 한 명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깊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게 그걸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정을 간다는 거,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 스케줄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걸 조금 더 한번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태영아 유아일치 시기는 근본을 가리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본 언약이 전달되는 시기예요. 근본 언약이라는 말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정체성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어쩌면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라 시스템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삶이라는 시스템이 이 아이 속에, 개인 속에 막 집어넣어주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미션을 조금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언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마치고 난 뒤에 언약 포럼 한번 해보시면 나의 언약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말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말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 나의 언약을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결혼해서 사실은 누구를 만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게 그 구원이 어떻게 부딪혀 왔는지를 진짜 포럼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체험되어진 언약을 전달할 때 사실은 그 사실적인 언약이 전달될 때 상대방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느껴요. 그래서 사실 설명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됐던 그 영적인 상태가 상대방 영적인 상태 속에 있던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떻게 언약이 그러면 반드시 언약이 정리되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나의 언약 기도가 나온다고요. 이거 혹시 정리되셨나요?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노멀하게 알고 있는 구원의 길, 노멀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오셔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 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언약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며 내게 언약이 충격적으로 감동으로 왔던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잊고 있다니까요. 다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보통은 이걸 첫사랑이라도 표현하고 하지만 첫사랑이 아니라 그 매일 확인되셔야 되니까 나의 언약이. 이게 감격과 감동으로 계속 확인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이거 한다고 집중훈련 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언약. 사실 근본 언약 개인화 이거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어떻게 왔는지 계속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심지어는 그것으로 나의 기도로 가져가는, 이걸 사모늘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호흡하고 기도하면서도 가져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그죠? 이게 진짜 정리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근본이 아니라 기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이때는 임마누엘에 대한 정체성을 심었다면 이때는 임마누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규모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인간의 방법인 습관이라는 걸 가지고 규모를 갖추는 시간이 바로 이 초등식의 기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미션이 뭐냐? 사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예배요? 이때는 부모가 드려주는, 사역자가 드려주는 훈련인 시스템이 얘기해주는 예배였다면 이때 진짜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다락방 전도 제자라면요, 오지에 가 있어도요, 성경책이 없어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자꾸 뭐가 있어야 이런 수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수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업 현장에서도 예배 상태에서 업을 하시죠. 보이는 건물 그리고 보여지는 도구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본질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레마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여러분 안에 기억세포 속에 완전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끄집어내서 그 말씀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갖춰야 되는 시간표. 이것과 함께 동시에 이게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는 진짜 많이 드려줬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맹점인데 예배로 오늘 5개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응답도 있지만 혼자서 하나님과 단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짜 예배,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예배, 그게 야곱의 야복강이었고 모세의 호렙산이었잖아요. 에스겔의 그발 강가였잖아요. 그 시간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규모 중에 규모는 예배하는 규모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출발되어야 이젠 전문성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오면 전문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화는 세상 흐름으로 딱 이게 스케줄화 딱 되어 있는데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 흘러가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굽신거리셔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손잡고 같이 가려면 그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불신자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만드는 시스템에는 노예로 포로를 속국으로 또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노예였고 겉모습은 종살이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쫓기는 자처럼 보였지만 이 렘넌트를 보면 오히려 이 시간표예요. 전문성을 완전 갖추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기초 언약에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초등 시기가 덜 끝났구나. 혼자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서 예배가 될 때까지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도와준 시스템 있죠. 교회 안에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예배하셔야 돼요. 혼자서 말씀을 받으시고 혼자서 이거 도전하셔요. 혼자서 하라니까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것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정이라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 인도를 받으면서요. 그 안에서 혼자서 답을 찾고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 깊고 넓은 그 예배 속으로 혼자서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이제 갖추시려면 이제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뭘 관리하셔야 되냐면 스케줄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벌써 올해 반이 지났어요. 하반기가 들어갔습니다.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 하반기, 상반기 한번 결산을 주셨던 원단에 주셨던 메시지가 상반기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미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약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본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정에는 언약 백성의 여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 흐름 여정에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본부라는 전체가 어떻게 여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교회가 어느 여정에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 개인을 통해서 어떤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 가문의 시간표를 통해서 내게 여정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 이걸 이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중간 결산 딱 하시고 하반기는 어떻게 떼어야 될지를 보시면서 이걸로 뭘 보셔야 되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죄송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으면 깨닫게 하세요. 그걸 눈으로 보냐 뭐 귀로 들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가 가야 되고 이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언약을 따르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속에 교회화 되어지는 시간표. 진짜 예배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함께 축복을 누리는 내게 와 있는 언약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규모가 있다는 건요. 그 규모가 필요한 사람이 또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다음 세 번째 시간표는 이제는 기초 언약은 이제는 제자로서의 언약을 정리하고 발견하는 시간표가 그 다음 시간표. 그럼 여러분도 고민이 되겠죠. 이제 남은 일평생 동안 나는 어떤 제자로 살아야 될지 저는 정말 불편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 일평생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여정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여자 전도사더라고. 여자 전도사. 그렇다고 목사님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어쩌면 그 위치,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너무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사역자라 빈 곳을 찾고 사역하기 진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두고 하나님 내게 와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내게 와 있는 달란트 가지고, 내게 있는 인생의 시간표 가지고, 내게 이미 응답으로 와 있는 게 있잖아요. 나이도 응답이고, 그다음 직분도, 위치도, 자리도, 내게는 달란트도 와 있는 응답입니다. 이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본 하나님이 나는 어떤 제자로 살 건지,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사실 팔방미인은 그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너무 다방만이 하게 되면 지금은 팔방미인이 밥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시는데요. 통합, 융합, 물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은 융합 시대예요. 그 안에 섞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직업이 나오고 산업이 나온다고요. 지금 시대는 음식과 운동이 합쳐져서 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음식은 음식이고 운동은 운동이라고 생기지, 음식과 스포츠 산업으로 같이 연결돼서 나올 걸 생각을 못했다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가 예를 들면 마스크가 뭐죠? 패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지금 마스크 한번 보세요. 패션의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재질부터 디자인부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마스크 하나를 사도 그냥 안 사죠. 가격도 보지만 디자인도 보시고 자기 컨셉에 맞는 거 찾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구나.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간표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직업,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산업의 개념을 완전 탈피한 4차 혁명에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건데 막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더 혼란스럽죠. 근데 보세요. 자세히 기도하고 이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처럼 와 있는 거, 사실은 사건도 응답이고요. 여러분의 상처도 응답이에요. 싹 다 와 있는 게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기서 언약의 여정으로 가시면 싹 다 바뀌어요. 뭘로요? 달란트로. 그래서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처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떤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 10% 1% 유의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시작하는 거 말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이만큼 모으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달란트는 이 두 가지 임마누엘의 정체성과 임마누엘의 규모를 가지면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보이냐면 이 달란트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가정에서, 가문에서 살아왔던 모든 가정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과 가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성격도 있고요, 기질도 있고요, 여러분 뭐 체질도 있고, 이게 싹 다 이 속에 있다면 싹 다 달란트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특성이 있다니까요. 이 대전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성향과 특성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 지역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여기에 달란트에 유익하게 하나님 준비하시기 위한 그걸로 이미 와주셨다니까.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쩌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업이 시대에 답을 주는 달란트로 이미 와 있는데 언약 속에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수준에서만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던 진짜 그 달란트를 정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근본 언약이 진짜 매일 드려진 예배가 되시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문성을 쫓아가지 마시고 근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규모를 갖추고 힘을 진짜 얻으시면 사실은 새로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사실은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가서 그 얘기하는 게 PPT 준비해가지고 뭘 세팅해가지고 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걸 발견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했을까요? 아니, 늘 하던 걸 보고한 거예요. 늘 보고 있던 걸 얘기한 겁니다. 맨날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데 두렵고 어려울 이유가 없었다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게 뭔가 어쨌든 그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평상시 늘 하고 있던 것들을 그 왕 앞에 답으로 전달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여러분 하고 있는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그 속에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여기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 하면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달란트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 분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제자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인생의 스케줄에서도 청소년 시기는 많은 인턴십을 통하여 자기 꿈을 키우고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어떤 비전에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청년인데 아직도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빨리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언약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여러분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와 사건, 모든 것들이 뭐냐? 달란트가 된다니까요. 전 저의 우울이 굉장한 달란트예요. 굉장히 우울한 게 많거든요. 심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존심이 막 다운되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숨고 쉬고, 이게 제게는 굉장히 달란트라니까요. 왜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게, 문제를 이 속에 있으니까 제게는 자유할 수 있는 걸 주시면서 이 우울증과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죠. 이게 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울한 분이 계시겠지만 그 속사정과 개인의 어떤 상태는 또 다르죠. 개인마다 다르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자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 자기만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고 심지어는 만난 사람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달란트를 찾아내는 여기에 하셔야 되는 미션, 이때 진짜 어떤 미션을 가셔야, 이때는 정말 도전하셔야 돼요. 묵상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이 정리되고 언약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서 자기 문제와 사건과 일과 업과 시대의 시간표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문을 두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묵상이 되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호흡도 필요하고 사실 필요하죠. 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묵상과 집중 훈련, 그리고 또 자기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향방이 뭔지 정확하게 찾고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시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청년 시간은, 이 시간은 제자에 대한 언약을 가졌다면 이때는요, 전문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 언약을 가진 시간표가 대학 청년식이라고 봅니다. 전문성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 여정들을 이제는 정리하셔서 뭐 하셔야 되냐? 달란트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되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미래의 중직자로서, 그리고 미래의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렘넌트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분명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물론 이곳에는 중직자 말고 목회자도 있고 교육자도 있겠죠. 자기 직분을 두고 그리고 하는 일과 후대를 두고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미션을 가지셔야 되냐? 결혼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결혼에 대한 언약을 정리하시고, 결혼 언약과 함께 이제 렘넌트의 발판이 될 가정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가정교회죠.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발판을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이때는 전문성을 두고 준비하셨다면 이때의 시간표는 내가 있는 분야의 10%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있는 분야는 10%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는 제자라면 여기는 세계화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뭘 가졌든 뭘 하든 그게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 뭐예요? 세계화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아무나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굳이 하는 마음으로 절대 결혼하셔도 안 된다는 거. 특히 진짜 언약 가지신 분은 언약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정리하시고,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하나로 함께 같이 가져가야 그 안에서 함께 한 흐름 속에 함께 이걸 개척 변화하고 응답받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성의 언약을 이제 가지셨다면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죠. 청년 지교회는 이때는 이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로마복음화를 두고 작년과 노년 시기는 마지막을 두고 나의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함께 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작품으로 남기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라고. 그래서 작년과 노년은 반드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이걸 작품으로 남기셔야 되는데 미션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평생 기도 제목을 남기시는 거예요. 후대가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그리고 평생을 두고 본인의 전도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전도하다가 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평생의 헌금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교회에서 사례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헌금 계획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역을 똑같이 하되 교회 헌금 사례 안 받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이런 사람 교회에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진짜 제 어느 정도의 시간표에 왔을 때는 교회는 진짜 헌신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저희 전도사고 뭐 이런 사례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제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제 인생의 스케줄 안에는 언제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처럼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불과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헌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림들도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세계복음화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요? 10%가 아니라 1% 속에 들어가요.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1% 속에 들어가는 시간. 이때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화하는데 인생의 여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굉장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고 와 스케줄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다 하고 계신 걸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이미 그 속에 다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끌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지금 내 조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퍼즐이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심플하게 정리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개인화하는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다락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임마누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어쩌면 하나님 원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건 저는 이 개인하고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팀사역이죠. 기초언약은. 내게 이게 답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이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남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들러붙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러붙는 거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던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갈급하게 내게 들러붙어야 돼요. 답을 달라고요. 우리가 중심은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나 던지지 마시고 갈급하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치를 확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 정말 저 장로님 한번 만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럴 정도로 불신자들이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어려운 위험을 거치고 저렇게 살아갈까 나도 저 사람이 살았던 저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들러붙더라. 그러니까 입을 들내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정리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 영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돼서 소용돌이처럼요 끌려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돼. 끌려와야 돼요. 교회로 끌려와야 됩니다. 나에게 막 끌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힘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달란트를 발견한 시간은 뭐예요? 따르게 보면 미션홈의 시간표죠. 한 분야의 제자로서 어떻게 어떤 제자로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답을 갖고 준비한 시간. 시간표 보이시죠? 그럼 이 시간은 뭐예요? 전문 교회잖아요. 한 분야의 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든 그 분야의 탑이 되시는 게 전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업장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의 인생 마지막 뭐 하란 얘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짜 참된 지교회 하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인생 작품과 로마서 16장 응답까지 지교회 하나만 세워놔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지교회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속에 지교회 응답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나이가 이미 저도 장년층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거기 끼려고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나이는 이미 이쪽에 왔어요. 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응답을 동시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 개인을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정리하고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혼자서 나를 살리는 그 예배, 그러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전도는 그냥 전도사니까 호흡하니까 이거 말고요. 다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뭔지, 마지막에 내가 뭘 남겨놔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인생의 스케줄, 구체적인 미션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시간표고 또 하나는
다시금 이 태영아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림 그리시고 준비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결론을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야 요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컷이다, 뭐 인생 뭐 장소다, 인생 뭐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걸 인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인생 5기초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저희가 뭘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계시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계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5기초를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체험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모늘 언약 백성이 그 사모늘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스케줄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속에 있는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절대 언약 스케줄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여정을 가며 이정표와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언약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